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를 일곱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죠, 하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하면 선한 영향의 그 근원 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속에서 원천으로 나를 통해서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불을 받아갖고 내려오면 기도불이 옆으로 번집니다. 그래갖고 훨훨 타오르면 그게 선한 영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이끌려가서 전도 능력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불을 붙여서 그 불이 붙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한 사람씩 전도하는 데 주력합니다. 참 선한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마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각 개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특히 자녀들 문제가 가장 심하죠. 자녀들이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냥 착한 줄만 알아요. 그래서 액자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착한 모습의 사진을 딱 찍어놓고선 우리 아이는 착혀 그러는데 인간은 어느 순간에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하면 성격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10살까지 아주 깨끗한 아이들 그런 거 좀 애가 좀 성실하게 보였는데 10살 어느 날 무슨 일에 실족을 해갖고 성격이 파탄이 일어나갖고 아주 흉물스러운 아이로 바뀝니다. 그 학교 생활이 그렇게 되죠. 왕따 당한다든지 뭐 학교 생활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그렇게 이제 성격 파탄으로 이어져요. 인간은 성격이 파탄되기 때문에 각 집안마다 자녀들이 아주 그 성격 파탄된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죠. 남자도 성격 파탄이 아주 그 힘이 있으니까 아주 그 다루기가 힘든데 특히 여자아이들은 극단으로 가요. 그래갖고 칼부림 나죠. 그래가지고는 자해소동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엄마가 어떻게 하고요? 엄마가 어떻게 할 길이 없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받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아무개집 자제가 이렇게 성격 파탄으로 정말 힘듭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직장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집의 아무개씨가 지금 직장 문제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다 주니까 갑자기 그에게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떤 집은 하나님, 이제 그 악성부채죠. 악성부채라는 건 뭐 고리대금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안 갚아지는 거. 그게 그렇게 악성적으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갖고 가서 예수님, 아무개씨가 지금 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독근하지만은 미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가 응답을 받아다 주면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기도불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전도불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찬송의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귀신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찬송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가난해졌냐면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서 가난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호기심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과 나무로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뱀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이게 접촉이죠. 그거고 말을 섞었으니까 그게 이제 접속이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접신이죠. 그래갖고 그리고 접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를 인간한테 줬어요. 여자가 조금만 먹고 말았더라면 문제가 좀 덜해졌겠는데 그거를 따다가 남편한테도 줬어요. 남편이 그걸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요사떴다고 그래요. 귀신하고 접신되는 여자들을 귀신하고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여자들을 요사떠는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 요사떠는 여자들의 말에 잘 놀아나는 딸랑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유전자를 인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귀신하고 접속하는 사람들, 귀신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접신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가난해지면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사기치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강도질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몸한테 죄를 져요. 뭐냐? 몸 팔러 가요. 성적으로. 그래갖고 사람이 이 귀신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사람들은 그건 100%예요. 100%. 자기 몸한테 죄 져요. 그러니까 자기 몸한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남한테 사기치죠. 도둑질하죠. 강도질하죠. 살인하죠.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돼, 집안에. 그런데 자기가 귀신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자기 몸에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하고 이걸 주님 처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줘도 그게 그렇게 대수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 남자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거 마귀 귀신하고 그러니까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이 딸랑이 유전자를 예수님의 힘으로 다 끊어놔야 돼요. 그게 활성화 안 되도록 예수님한테 묶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난으로 가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귀 방법을 따라갖고 몸 팔러가는 거야. 자기 몸한테 죄짓는 성적으로 몸 팔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기치러 가고 도둑질러 가고 강도질러 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입에 불평불만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은 내 곁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격 파탄이 일어나는데 그 성격 파탄을 이게 조장하는 게 물론 귀신 마귀가 와서 그에게 계속 그렇게 이제 성격 파탄을 유도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그게 하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와 계신 자리에는 귀신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끌리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용으로 부자가 돼요. 그런데 자꾸 이 감사 찬송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소리를 듣나 자기 곁에 귀신이 오는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 자기가 정말 철량하게 보여. 저 새끼 만나서 내 인생이 아주 구겨졌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모습이 보여요. 저 선명하게 보일수록 그게 거울이죠. 거기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서 거기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그러니까 그 물이 모여지니까 이제 그 강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격 파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게 다 저 새끼 때문이야. 저년 때문이야. 나 이게 이래서 그래갖고 그 자기한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기필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복수를 하면은 자기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멀어서. 그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가치가 안 보이고 천국에 대한 내용도 안 보이고 그냥 눈앞에 지옥에 간다고 해도 내가 이걸 복수할 거야.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저거 내가 귀신 돼서라도 내가 저거 먹을 거야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거린다며.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눈을 뜨면 귀신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서 그 얼굴빛이 그의 눈으로 들어가서 광충전이 일어나요. 딱 광충전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의 가치가 보이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나요. 광충전이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타인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여요.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 아픔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자기 아픔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거 불쌍해요. 저 사람 건져주세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 착한 맘 먹고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 참석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눈에 어려서 광춘전이 나서 눈이 확 밝아지죠.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건 기뻐요. 사랑으로 일하는 건 재미있어요. 예, 아주 그냥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디 백화점 갔더니 옷이 1,000만 원이래. 그래도 그 1,000만 원 아낌없이 주고 돈을 사다가 그 옷을 사다가 줘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짜증내요. 싫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랑으로 사는 거는 힘든 게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행복하다고요. 사랑에 눈을 뜨면 행복하다고. 그 사랑에서. 자기 남편에는 막 학대를 해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 자기 거 다 갖다 줘도 행복해요. 이게 바로 사랑이 그 불륜의 사랑이 눈뜬 거예요. 그게 눈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오는 빛으로 광충전이 일어나갖고 예수 사랑에 눈 떠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하라는 것이 목숨을 바치라도 기쁘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라기도 기쁘고, 애를 맞으라도 기쁘고, 다 갖다 재산을 쏟아내라도 기쁘고, 그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죠. 내가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해요. 맨날 다른 사람 증오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학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이 계속 연장되고 뭐해요. 지옥의 형벌만 쌓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팍 주셔갖고, 내 생명 하루하루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고, 이 몸을 마귀한테 준 사람은 영원히 벌받게 한다고요. 영생과 영벌이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하느냐 나눠지는 건데, 영생을 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만 선을 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간의 시간, 내 수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 남한테 착한 일 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번 주인을 모셔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 주인이죠. 나를 만드신 주인이고, 나를 그 피로 사신 주인이고, 그분이 내 주인인데 그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성품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주는데 예수가 주시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로 뜻대로 사는 것이 매를 맞게 되면 그게 그 행복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또 가난하게 돼도, 아주 심각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랑을 하든지 그 사랑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그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등지고 있으니까 자기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보이면 자기가 너무 불쌍해. 내가 이런 환경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생 사람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멸시나 당하고 천대나 당하고 구박이나 당하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를 등진 사람이고 죽으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예수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눈 뜬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셔갖고 예수님처럼 살으라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벌거벗겨져도 행복했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도 행복했고, 수염을 뜯겨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려도 40이 하나 강한 매를 등에 때려도 행복했죠. 그 행복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큰 교회를 이루더니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건 저주받은 거라고 하면서 전부 사람들을 자기 사랑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갖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참 너무 불쌍하잖아. 자기 사랑에 눈 뜨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보게 만든다. 그 끝에 어떻게 되냐. 그게 자기 사랑이 이렇게 출렁이게 만드는 게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한 마리라면 그 정도 되겠지만 힘센 것들이 몇 마리 달라붙어서 계속 충동질하면 이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끊이잖아요. 그래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놈 그냥 그 극적으로 가고 거기다가 증오와 미움을 붓고 살아요. 그 사람은 예수 아까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을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자기 사랑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중성이잖아요. 외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곁에 예수가 있나 귀신이 있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증오와 미움과 막 이런 게 복받치면 옆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 귀신이 붙은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몸한테 죄 짓는 거를 간음하고 음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사람은 이제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은 다 자기 몸한테 죄를 져서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 귀신이 점점 더 자기가 이겼으니까 힘을 갖고 또 그렇게 이제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막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예, 그러니까 내 곁에 예수가 있으려면 찬송을 해야 돼. 찬송.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찬송하는 사람을 자꾸 불러서 내 곁에 자꾸 찬송, 혼자 찬송받고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의 불을 자꾸 꺼요. 왜 그러냐? 귀신이 붙어서. 귀신은 찬송하기도 싫어. 함께 찬송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 곁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저 귀신을 무슨 수로 이길 거냐? 생각해봐요. 저 가난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 부자로 했더니 부잣집 마님이잖아 이제 하나님 하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호기심 삼아 갚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열심히 찬송을 해야 장관 재물이 보장이 되거든요. 에덴동산 한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뭐해? 뺏겨버렸는데.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할 때는 순종할 때죠. 순종할 때는 에덴동산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니까 샥 하고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관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돈 100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속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는 거. 나하고 함께 하는 거. 예. 그런데 나하고 함께 하는 거를 자꾸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님 함께 안 해요. 내가 감사 찬송한 만큼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두 사람. 그러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개가 내 목에 구슬 한 개가 내 마음을 뺏는다. 이게 뭐냐? 예. 합심해서 감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죠? 합심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뻐갖고 함께 하거든. 함께를 하면 뭐가 오느냐? 예. 에덴 동산을 회복하듯이 부의 권능이 와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떠나는 거고, 예수가 점점 나날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가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꾸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목회에게 큰 선한 영향을 주는 건데, 날이 갈수록 자기 사랑에 눈 떠가지고, 너무 자기가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 너무 돌봐주는 사람들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 욕을 바가지 먹어야 되고, 너무나도 끔찍하니 톱니바퀴에 내가 걸려있구나. 다람쥐 쳇바퀴에 걸려있구나. 나는 불쌍해. 하고 운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울면,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울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귀신은 자기 사랑에 눈뜨게 하고, 성령은 아까페에 눈뜨게 하거든요. 아까페에 눈뜨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무익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모든 사람이 이익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에 열중하거든요. 남한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게 괴로워서 못 견디거든요. 자기 아픈 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까페에 눈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불러들인 사람들은 자기 아픈 것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달라붙었죠.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하는 꼴을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 그 사람. 자기들의 공격이 잘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왼쪽 귀 오른쪽 귀 앉아갖고 계속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억눌러 버려요. 그러면 그걸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긍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아무라도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 따르라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소리에 눌려갖고 자기 사랑에 눈 떴으니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귀신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 가느냐? 그럼 지옥 간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울고 계셔요.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 나를 이렇게 만든 년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귀신이 안 떠나요. 귀신이 더 많이 몰려들어서 둘러싸만쌌지. 그러면 더 가난해지죠.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잖아요. 내게 자기 사랑을 자꾸 일궈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 지금 현 상황을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 속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서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사랑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원망, 불평과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또 거기서 이제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면 마귀가 견디질 못해요. 그 정도가 되면은 도망가 버려.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려.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비춰지면서 광충전이 일어나요. 인간은 태어나서 어떤 사랑이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나 따라와라 그러셨구나 하는 걸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사랑만 쳐다보고 예수 사랑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몸은 사람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 했더니 맨날 앉아서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해요. 저 인간을 저주해 주세요. 저 인간을 때려주세요. 인간은 더 나쁜 애네요 하면서 계속 고자질하고 이상한 짓거리. 그게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갖다가 마귀처럼 하나님께 참소를 해? 그럼 자기는 남한테 나쁜 짓 안 했어?
자기도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왜 나만 피해자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를 그게 아깝게 사랑에 빨리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멀쩡하던 여자가 애간 남자의 눈을 떴어.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게 보배처럼 보여. 그 사랑의 눈이 몰아갖고 팍 무너뜨리고 그 사람 쫓아가서 망하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튀어나가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여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고대감실 높은 집이라도 말이야, 여자가 남자가 그렇게 뭐 한 달에 용돈을 몇 억씩 주고 막 온갖 도우미도 붙여서 편안하게 해줘도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어떤 놈을 만나갖고 그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 놈은 아주 가난뱅이야. 그거 쫓아가서 산속에 움막뛰고 살아도 거기서 강냉이 먹고 살아도 행복하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하면 뭐든지 다 행복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의 만족이라고 살다가 그렇게 다 지옥 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에 미쳐서 남지 강아지에 미치든지 이렇게 인간 삶이 어떤 것에 미쳐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의 눈을 떠갖고 그 사랑에다 인생을 바쳐서 살라는 거지. 그 사랑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사랑은 주인이 돼요. 사랑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홈페이를 사랑하는 눈이 떠져도 그게 주인이야. 당연히 종이야. 그것에 종로로 든게 행복한 거야. 강아지가 주인 되는 데도 있어. 그럼 그것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게 기쁨이야.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빨리 아직도 그것도 눈도 못 뜬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게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거지. 인간은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의 종로는 각자가 하는 거지만 결과를 책임져야 돼.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 한 분이라고 해서 주도 하나야.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야. 신뢰도 하나야. 하나님도 하나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랑을 구하는 거지. 주여 나 이제 사랑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저 사랑하고만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도와줄 사람들, 정말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길이 없잖아.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 주거든. 교회로 왔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붕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전도 용사들을 보내주셔야든지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주면 목사님 얼마나 고맙겠어.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감사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합심해줘야 되거든. 하나 천만에 감사 찬송해갖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노라 해갖고 예수님께 전도 능력을 받았어. 그랬더니 전도의 북이 돌아갔고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옆으로 옮겨붙어. 그래서 함께 불 붙은 사람끼리 합심 기도해갖고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빈자리를 막 채워나가는 거야. 그게가 전도 불이 붙은 거야. 이제 재밌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써주신 거잖아.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꾸며갖고 되냐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꾸미냐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니까 너는 열심히 찬송해라. 그럼 주님께 찬송의 권능 받아갖고 힘이 찬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 찬송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 임재가 불길처럼 와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같이 와서 춤을 추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주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가난해서 못 벗어나느냐. 찬송 안 해서 그래.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찬송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와 아담 다른 부자가 없어. 그 넓은 에덴 동산이야.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리고 온갖 금은 보배로 가득한 이 동산이야. 거기 또 안에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 생명나무를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이렇게 호강하는 옆은 애가 된 거잖아, 하와가. 그런데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마귀한테로 속아가지고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호기심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 소리가 거기 없어. 그들이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했더라면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 감사 찬송 안 하면 아무리 큰 부자라도 다 뺏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 힘으로 끌어들이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만유를 다 예수님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래갖고 당신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당신을 끌어당기는 교회에 그 분으로 쏟아 부어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찬송해야 된다. 열심히 말한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 찬송의 가치, 찬송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건가? 언제까지나 자기 머리 굴려갖고 이러면 될까 저리면 될까 탕자의 실험을 할 건가? 그래서 탕자의 실험하는 사람들은 다 재산 뺏기게 돼 있어. 결국은 빈탕이야.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쩌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야 힘이 감사 찬송 해갖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자. 그러면 이제 순종하거든. 순종을 안 해.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그게 참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권능을 준다. 그러니까 현재 찬송이 나를 도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거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믿음이 이제 자꾸 떨어지거든. 찬송 안 하면. 귀신의 소리 자꾸 들어오면 공과력방에 눌리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다 보니까 찬송을 희생시켜. 찬송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돼.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알려줘야 돼. 나중에라도 볼까요, 목사님? 내가 왜 부자가 못 됐나요? 자기 탓이지. 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내 지혜로 하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 투자를 해놓고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독수리처럼 그 자본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찬송의 전심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부자 될 사람은 그 싹수가 있어. 뭐냐? 찬송에 전력해.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새끼들을 가난 속에 몰아낼 사람들은 열심히 악을 써가면서 찬송을 하네. 찬송의 불을 끄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돼 있어.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다 원칙.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을 그대로 알려줘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나 망하라고 안 망하냐고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나온다 해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걸 막는다. 찬송하지 않으면 사람이 호기심을 못 이겨. 그래갖고 귀신을 만나게 돼. 왜? 그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 순종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유전자, 그 마귀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처리되고 남자 같으면 딸랑이 유전자가 처리가 됐을 거라고. 처리가 안 됐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게 작동을 못해.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을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망해놓고서는 나중에 누구한테 탓할 거야. 누구한테 말할 거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변하지만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만유 것이 다 주님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 드리려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감사 찬송해갖고 예수님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거는 그거 각자가 예수님 앞에 구한 대로야. 많이 구하면 많이 주는 거고 조금 넣으면 조금 주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셔야 부자가 되고 나를 운전하셔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거거든. 응답받으려면 저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은혜의 선물을 나한테 주면 되지. 예수님 나 늘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꿈에도 소원이 그래서 응답받아갖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가서 응답받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도 그분 앞에 이제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휴거자로 만들어주세요. 정도 흠도 티도 없이 나를 단장시켜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수로 자기들이 단장할 수 있는데 뭘로 단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은혜 값없이 주신다더니 값없이 주셔도 우리가 구해야 돼.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구해. 그리고 끊임없이 귀신 마귀가 붙어서 있는데도 그 소리 듣고 보니까 귀신 마귀는 자기 사랑을 이렇게 눈뜨게 해. 얼마나 눈이 밝게 하냐면 아주 거울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래갖고 자기 아픈 것이 다 드러나. 천 가지든 만 가지든 다.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을 책으로서도 메꾸는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전부 귀신한테 속은 거야. 귀신으로 눈 밝아져갖고 그걸 쳐다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이렇게 보듬을 사람 없나?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자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괴로운 거야.
내가 이 틈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없을 때 얼마나 압정을 느낄까? 예, 이래가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거 귀신한테 당하는 거야. 죽으면 지옥이야.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자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야. 아까표를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야지.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 사람 따라가는 거는 마귀 따라가는 거야. 그 지옥까지. 마귀 어디로 가? 결국은 지옥 가잖아. 불못에 던져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자기 사랑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아까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아니 그래. 너가 그렇게 피해자냐? 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줬니? 자기는 피해 안 주고 쳐졌네. 사람은 양날 가진 칼 같아. 예. 자기도 베고 남도 베는 거야. 근데 꼭 자기만 피해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왼수 삼고 이를 빡빡거려. 귀신으로 더 사는 인간들이야. 영적으로 가늠하는 인간들이야. 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자기 삶에 귀신을 불러. 자기가 직장으로 가면 그 귀신을 끌고 직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 그 직장에 참견이가 있어. 응? 자기 운명이 바탕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니까 저 은혜를 구해갖고, 예,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구해서 받아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기도의 응답 받는 거야.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갖고 응답 받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오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야. 예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하는, 이렇게 되면 그게 행복이거든. 행복이 뭐야? 애들을 이제 5살 6살까지 키우면 행복해. 아이고 조금 돼서 금방 내 아이가 성격 파탄 일어나고 난리가 나봐. 고충이요. 그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는 자식이 이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네 사랑이 식어지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을 저주로 불러들이는 거야. 왜? 예수 따라가야 천국이잖아.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자기 사랑을 따라가니까 배신한 거고 저주받는 거지. 그래갖고 사방의 사람들을 다 왼수로 돌려놔.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죽일 듯이 달려들어. 용서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인생 망치는 거지.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줬어?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로부터 사랑 능력을 받아. 남들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내가 예수님 사랑 능력 받아 그 사람에게 열심히 선을 베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보라는 거잖아. 그게 인생의 삶이거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저 자기가 기준이야. 결혼 생활에 자기가 기준이면 자기는 남편한테 잘해? 자기는 마누라한테 잘해? 아니거든.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아까표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아까표를 안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따라가든지 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겠지. 거기는 귀신 마귀만 있을 뿐이야. 예수가 없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아. 그렇잖아. 자기가 지금 자기 사랑에 눈 밟혀서 그 사랑에 지금 붙들려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아까표가 없잖아. 아까표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잖아. 하나님 사랑은 예수야. 예수가 있으면 너는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녀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냥 선물 주는 게 사로잡힌 사람한테 주는 거야. 사로잡혔다는 거야. 예수의 소유로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받다가 교회에 전도불 붙이고 응답받다가 찬송불도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는데 그냥 그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뭐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 그 능력은 예수한테 있거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야만 그게 나온다 이 소리야. 그 예수한테 운전받는 게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한테 운전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거든.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교회는 예수한테 사로잡히려고 하는 건데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 그게 목사 노릇 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자기 사랑에 극대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해. 이 말하면 이 말로 뒤집받고, 이 말하면 정말로 상처받고 그래갖고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 세력 가진 자들이 막 씩씩거리지. 목사님 설교를 그따위 온다고 막. 얼마나 힘들어, 목사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사로잡힌 자들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선물을. 천국 가는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가 나를 사로잡, 그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운전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완전히 운전하는 걸 신호 입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손에 길들여진 거를 밀가루 성만이라고 그래. 그 사람만 유리구두를 벗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돼. 선물 중에 뭐냐? 감사 찬송하는 선물도 있고 온유겸손의 선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선물도 있어. 온유겸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게 행복해. 내가 잠을 여러 날 못자서 눈물 들기는 없어서도 예수님 뭔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헐벗어도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행복해. 이렇게 그 사랑이 원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사는 것이야. 그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 겸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걸 시키면은 염증이 나는 소리, 실증, 압증, 아이고 말도 못해. 아,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귀신이 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잖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안과 바깥에 마귀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마귀 붙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눈 뜨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nompe이나 여자나 또는 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살아가도 그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은 귀신이 함께하는 거야.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 예수님, 내 눈앞에 이게 자꾸 밟히니까 이거 뽑아주시고, 오직 아까의 사랑에 눈 떠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선물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감사 찬송하는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온유경선의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선물을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순종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이 뭐냐? 은혜의 보좌 가서 늘 응답받는 선물을 주세요. 내게 전도하는 능력의 선물을 주세요. 내가 서로 사랑하여 형제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좌에 나가서 응답받아다가 눈물 골짜기에 통화할 때 많은 생명의 곳이 되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치료하는 선물 주세요. 이렇게 예언하는 선물도 받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 다 구해서 받는 사람 되는 거 얼마나 축복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드려지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